원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가상 7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가상 7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읽으신 대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첫 마디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7마디의 말씀을 그러니까 가상 7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유언과 같은 최후의 예수님의 삶을 총요약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로 말씀하신 것은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 그리고 그 결정이 이루어진 유대 사회의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지도층 인사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일을 집행하는 로마 정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하나도 예외 없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마음은 그것입니다.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위대함은 바로 이런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용서함을 받은 우리 그런 기독교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 사역의 첫 관문을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저들을 향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기도를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들, 참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드는 생각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도 사실 알고 보면 참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부자들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군다, 그러면서 참 정말 돌을 던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지만, 정말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들 또한 구원의 대상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불쌍한 거예요. 살다가 억울함을 겪게 되고 이유 없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그 대상자를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게 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부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가진 자들도 또 잘 돼야 그것이 전체 파이를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파이를. 그럼 그것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런 권력자나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뭘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상에 그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운데가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그 행악을 향한 강도의 십자가가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습니다. 구원의 십자가가 있었고 행악을 일삼은 강도의 폐역무도한 십자가가 있었고, 그러나 그 강도의 또 하나의 강도는 구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폐역무도한 십자가를 진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른 한 강도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잘못해서 보응을 받는 거지만 저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속에,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또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런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 상에서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볼 때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당시 관용적인 의미로는 황후를 향해서 존칭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자여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극존칭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육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한평생을 사신 거죠. 예수님에게도 자식의 도리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그의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을 한 거죠. 2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을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육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사시면서 아들로서의 역할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네 번째 하신 말씀은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은 사람들, 문인들의 식구로 인용되기도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정점을 표현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 3명을 데리고 그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셨죠.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비 오듯 떨어지는 그 기도,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기도, 그 죽음의 기도 아닙니까? 죽음 앞에 그 기도를 사실 예수님이 혼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자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결국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만이 걸으신 거예요. 이 기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기도대로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자신보다 더 귀한 그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잖아요.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예수님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그만큼 극한 것을 표현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해요. 근데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그런 고통을 느낄 만큼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 고통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극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감내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통의 깊이만큼, 그 고통의 아픔만큼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고통만큼이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 이 기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그런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목마르다. 자,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에 내가 목마르다, 이 표현이 이곳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인간됨을 보여주는 구절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는 우리와 똑같이 목마름을 경험하시는 아주 보잘것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에만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그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마르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슬픔도 겪으셨어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은 슬피 우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어요. 예수님도 허기지고 배고픔을 느끼신 거예요. 오늘 고통 당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그 극한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배고픔과 아픔과 병듦과 가난과 외로움과, 여러분들이 이 고통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은 여러분들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만 그래 너희들 아프니?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고쳐줄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아픔 현장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 배고픔과 슬픔과 하나님 그 고난을 겪으신 그 고통을 채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오늘 5번째 예수님의 말씀, 내가 목마르다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6번째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목적을 예수님은 이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고개를 떨구시기 바로 그 직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바로 죽음의 정점이죠. 바로 죽음 직전이시죠.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아버지께,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제 예수님은 편안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제 고통이 없는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제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끝맺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로마 시대의 그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였잖아요. 그 끔찍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이 막 몸서리치고, 십자가를 보면 또 누가 흉악한 반역자가 죽는구나,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 저 십자가에 달리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 흉측한 십자가, 오늘날 아름다운 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가 아름다운 십자가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아닌 사람들도 교양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십자가가 아름답게 된 거죠. 그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했고요.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우리가 겪을 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정말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잘 이겨내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낸 그 만극한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담아낸 십자가예요. 그 사랑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사랑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